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하는 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 처녀의 비유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더 빨리 지나가는 걸로 느껴지리라고 생각하는데, 뭐 이런 말이 있죠. 자기 나이에다가 거기다가 마일수를 붙이면 그 세월의 속도라고. 어렸을 때에는 언제 어른이 되나, 언제쯤 나도 어른 대접을 받아보나, 그래서 세월이 좀 느리게 흐르는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적도 있는데, 그 이후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세월이 지나왔어. 제가 여기 온 지도 횟수로 벌써 3년 됐어요. 놀랬죠? 2009년 7월에 왔으니까 2009년, 2010년, 2011년 횟수로는 3년이에요. 실제로는 1년 6개월이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우리가 나름대로 자기 사는 삶에 대해서, 자기 가는 신앙의 길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하다가 어느 날 아마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가끔씩은 굉장히 이렇게 깜짝 놀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거 뭐 하고 있는 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가끔씩은 깜짝 놀라면서 또 혹은 굉장히 긴장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런 준비를 하고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느님을 기쁘게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이 더없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복음처럼 하늘나라는 열 처녀가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려고 준비하는 것에 비기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5은 미련했고 5은 슬기로웠다.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등불은 뭐고 기름은 뭘까? 등불은 저는 우리의 예수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받은 세례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 볼 수도 있고, 혹은 하느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등불은 우리가 벌써 이미 세례를 통해서 확보를 했어요. 등불은. 기름은 누가 가지고 공급을 해야 되냐면, 기름은 내가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나예요. 누가 대신 사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중요한 것은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기름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노력과 또 우리의 열성이라고 보여지는데, 특별히 기도와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사생활을 통해서, 또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하느님 나라에 갈 만큼 연료를, 그 기름을 비축을 해야지만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이긴 하겠지만, 하느님 나라에 가기까지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도 열심히 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을 깨달은 걸로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실천이 필요한데, 그런 실천을 위해서는 내가 봉사활동도 하고 이웃도 돕고 또 사랑의 그런 실천도 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우리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늘 염두에 두고 그들과 더불어 또 그들을 돕는다는 의미보다는 그들과 함께 산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처럼 함께 산다. 우리는 어차피 공동운명이고 함께 가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선행을 베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행과 기도와 교회 내 봉사활동과 여러 가지 그런 단체 활동과 그런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바로 기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름이 준비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우리가 복음에서 들은 것처럼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불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 세례, 신앙 이런 것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이 개인적으로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결국 혼인잔치에 갈 때쯤 돼가지고는 기름을 사러 그때 갔는데 이미 늦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기름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혼인잔치가 열리니까 거기에 함께 가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이 늦은 다음에 기름을 사러 갔다가 돌아오니까 벌써 이미 때는 늦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문을 두드려 보면서 주인님 그래 보니까 주인이 진실로 내가 말한다. 나는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미사에 참여하고 같은 천주교 신자로서 이렇게 함께 사는 것 같지만, 각자가 준비한 기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기름이 떨어져서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될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준비된 기름과 함께 하느님 나라 잔치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은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살아있는 동안만 우리가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의지에. 근데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부터는 내가 아니에요. 그때는 내가 아무리 마음을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하느님께서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른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잠깐만요. 기다리세요. 나 세상에 가서 조금만 더 살고 후회되는 거 다 보충하고 잘못 산 거 다시 제대로 살고 오겠습니다. 그때는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지금이에요. 지금. 화해할 수 있는 것도 지금이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기회고 또 그런 순간이다. 근데 그 순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지는데, 그 순간은 너무나 화살같이 빨리 지나가지고 언제 지나가는지 모르게 휙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오늘 복음의 끝에는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라. 깨어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때로는 잠들고 싶을 때도 있고 잠들어 있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지금 내가 잠들어 있구나, 내가 지금 졸리고 있구나, 빨리 깨어야지, 그 정도의 의식은 갖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의식도 없이 그냥 그저 그날인 것처럼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막다른 길에 들어서게 될 거고, 그때는 더 이상 돌이킬 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얼른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우리도 슬기로운 천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길